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4명의 왕을 모셨던 예언자입니다. BC 740년부터 680년까지 약 60년 동안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시야에서부터 히스기야까지는 풍성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여유 있는 시대였습니다. 넉넉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함이 없었고 빈곤과 궁핍을 모르던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곤란과 고통이 있을 것을 예언하니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5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향한 마음을 접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주전 586년에 남쪽 왕국인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나라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희망을 잃어버린 채 눈물로 나를 지새우게 되어졌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복과 치유와 귀환의 복음을 허락해 주셨던 양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이를 가지지 못합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다 보니까 출산하지 못합니다. 아이가 없고 출산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산고가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노래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요 비슷한 풍습이 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면요 7거지약 가운데 하나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내가 잉태하지 못했는데 찬송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래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홀로 된 여인은 과부를 이야기하죠. 과부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가서 희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번성시키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고난과 고통을 겪는 이스라엘에게 희망과 화해의 메시지를 던져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54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표현해 놓은 아름다운 장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입니다. 하나님은 신랑이라면 이스라엘은 신부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인 아내로 삼으셨습니다. 아니, 노예를 불러내셔서 자기의 조강지처로 삼았다.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노예를 아내로 삼는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바람이 나고 말았습니다. 당장 눈에 보기에 화려한 우상들에게 마음을 뺏겼습니다.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에게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강대국들에게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세요? 바람 피운 사랑하는 신부를 심판하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강대국이 좋다면, 네가 그렇게 우상이 좋다면 우상을 섬기는 강대국들과 함께 살아봐 해서 이스라엘 고향 땅을 떠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70년 동안 살게 한 것이 포로 생활의 기간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포기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버리신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조강지처를 향하여 열려 있었고 하나님의 눈은 항상 첫 번째 사랑하는 여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고정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아내로 맞아주십니다. 우리 흥분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흥분된 어투로 7절과 8절을 같이 읽는데 7절은 남자분들이 8절은 여자분들이 나눠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신 못 차렸어. 네가 바람을 피웠어. 네가 마음을 뺏겼어. 내가 너를 버렸어. 그러나 그건 잠시야. 어느 시점이 되면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거야.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넘치는 진노로 너의 얼굴에 부어버렸어. 그러나 내가 어느 시점이 되면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야. 이 약속은 사람의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는데 틈만 나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아니, 내 마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의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에 양다리를 걸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일부분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100% 전체를 요구하십니다. 그걸 온전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곁눈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한쪽 마음만 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과 저의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면요, 질투도 많습니다. 아니, 내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내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데 그걸 보고도 웃는다면 그건 정신없는 거지요. 사랑한다면 눈만 돌아가도 화가 나야 합니다. 눈만 껌벅거려도 화가 나야 합니다. 그 남자의 변화를 보고 그 여자의 변화를 보고 화를 내는 건 사랑의 강도와 비례한다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내어줄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질투와 분노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희생시켰는데 너는 지금 딴짓을 해? 너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 너는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붙겠습니까? 얼마나 불타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세상과 마음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과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과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인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빼앗긴 아내, 다른 대상에게 사랑을 빼앗겼던 아내, 그 아내를 진노하시고 쫓아내시고 징벌하셨다가 하나님은 다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내로, 사랑스러운 신부로 회복시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12절을, 이 12절은 신랑이 신부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유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요새 말로 하면요, 루비로, 사파이어로 내가 성벽을 짓고 성문을 만들고 그리고 온 땅을 보석 천지로 만들어서 너를 다시 맞아들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집 나갔던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그냥 계신 게 아니라 보석으로 아름다운 집을 꾸미시고 아름다운 문을 꾸미시고 아름다운 환경을 만드시고 위로하시고 복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 아내는 보석같이 존귀하기 때문에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말씀이지만 2차적으로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보석처럼 여기는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믿음을 가지고 복을 빕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석처럼 여기십니다. 성경에서 여러분과 저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정결한 처녀입니다. 정결한 처녀를 사도 바울이 손잡고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고,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혼인잔치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복을 입어야 하는데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세마포 옷은 무엇을 말합니까? 거룩한 행실을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로 의로운 옷을 입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요, 하나님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당신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교회와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아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신분은 뭡니까? 당신의 존재는 뭡니까?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세상에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비된 존재들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보여준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되어지겠습니다. 호세아서는 12권의 소선지서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기록된 책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같이 한번 따라 하시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태어난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부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부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 기원전 745년경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20년가량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사역자입니다. 이때는요, 가장 이스라엘이 범죄하던 때요, 이때는 가장 하나님과 등 돌리고 살던 참으로 안타까운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삶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입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스토리,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사, 그걸 살펴보면요,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사랑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그 장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바람기 있는 여인 고멜과 결혼합니다. 원래 선지자는 정숙한 처녀와 거론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결혼할 수 없는 상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혼하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는 2남 1녀를 낳습니다. 문제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세상으로 갑니다. 아이를 낳을 때마다 세상으로 갑니다. 왜요? 남자의 품이 그리웠고요. 육신의 정욕을 억제할 수 없다 보니까 이 남자의 품에 저 남자의 품에. 그런다고 호세아가 못해줬던 게 아닙니다. 호세아가 등한히 했던 게 아닙니다. 다만 취향이, 인생이 그렇게 굳어지다 보니까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3명의 자녀의 이름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첫째 아들이 이스르엘, 둘째 아들이 루하마, 셋째 아들이 암미. 그래서 첫째와 셋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이 되겠습니다. 이스르엘이라는 장소는요, 비극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심판의 장소였고 전쟁의 장소였고 피 흘림의 장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 사는 인생은 피 흘리는 인생이 될 거야. 네 사는 환경 속에서는 죽이고 죽이는 역사가 있을 거야. 이게 첫 번째 아들에게 준 이야기예요. 두 번째 딸 루하마라는 단어는요, 긍휼히 여김을 받으시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로라는 접두사를 붙입니다. 로라는 접두사는 뭐냐면은요, 부정적인 이야기가 돼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너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해,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 내가 딸에게 이름을 주는데 너는 하나님께 벌 받는 딸이야? 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딸이야? 이걸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하셨다고요. 셋째 아들 로암미, 로가 부정적인 접두사니까 빼고 나면 암미가 되겠죠. 암미는 내 백성이다. 로가 붙으면 아니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새 아이의 이름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믿고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게 쓰면 하나님이 로암미, 루하마, 이스르엘 좋지 않은 이름을 붙이셨겠냐고요.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면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희망의 메시지를 호세아 1장 10절에서 2장 1절까지를 통하여서 전달하십니다. 이스르엘이요, 이스르엘로, 루하마가 루하마로, 암미가 암미로 바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긍휼을 입지 못하던 자가 긍휼을 입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비극의 장소였는데 기쁨의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 호세아가 사랑하는 아내를 찾아가서 다시 데리고 오고 다시 데리고 오고 다시 데리고, 조건도 없이 자존심도 세우지 아니하고 반복해서 가정으로 데리고 오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우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을 하나님의 불타는 심정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놓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버리시겠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다 버려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손을 놓는다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는,
미워서 하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너무나 불쌍해서, 이제는 너무나 사랑해서 마음이 막 불타는 심정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020년 출발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불타는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의 형편을 보시면서 불타는 가슴으로 바뀌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너의 남편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온전한 구원의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내가 너의 남편이야. 내가 너의 남편. 지금도 국민 가요로 기억되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생각나시죠? 주님이 그 노래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잡으면서 허스키한 목소리로, 여보, 다시 사랑합시다. 여보, 힘내십시다. 여보, 걱정 마세요. 내가 있잖아요. 당신 뒤에는 내가 있잖아요. 2020년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 앞에 분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남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남편이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2020년 힘내시기 바랍니다.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